오늘 본문에 우린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했던 찬양들, 그리고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탄하라는 것입니다. 감탄해야 돼요. 감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감탄입니다. 이런 감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했을 때 거의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놀랍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이 있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거 뭐 하시는 거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때 뭐 내가 좀 앞서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감탄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구나. 어떻게 그의 판단을 해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쁘심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판단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걱정해요? 내가 앞서려고 그래요? 의심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감탄이 필요합니다. 깊도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을 잘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감탄 가운데 우리는 다윗의 감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다윗은요, 감탄. 와, 꿀보다 더 달아요. 아니, 어쩌면 그러세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수가 많으세요. 주님은요, 우리 갖다 뭐 하나 병을 고칠 때도 수가 많으세요. 의사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믿음의 그 역사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하여튼 주님이 나를 향하신 수가 너무 많아서 와, 너무너무 주님 멋있어요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 하면서 감탄해, 감탄. 감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무엇인가 했을 때 서로 감탄해 줘 보세요. 얼마나 더 풍성해집니까? 그냥 쑥 지나가고 그랬어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는 그 삶 속에서 부부의 어떤 그 감격 어린, 또는 가정의 그 사회의 그 공동체, 그 교회의 그 건강한 기쁨이, 행복이 어떻게 흘러넘치겠습니까? 아, 밋밋한데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야, 이분이 나와 함께 있다니, 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다니, 그것조차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탄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올라 옆에서 예배를 드리다니 감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좀 옆에 보세요. 그리고 좀 감탄의 그 눈초리를 갖다 좀 건네주세요. 옆에 그분에게. 예, 감탄.
어제 신학교 입학시험이 있었고요. 면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현재 여자분이 지원해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가는데 이제 교수님들 여러분이 계셔서 이제 질문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이런 면접할 땐 다 이 경직이 돼 있어서 묻는 말에 잘 듣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무슨 말이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좀 그렇게 묻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어리석은 질문 같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할렐루야 아멘 하시냐고. 제가 너무나 드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갖다가 훈련 받았어요?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호흡기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그 기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도 못 간대요. 다 그냥 숨 한 번 쉬려면은 쿡 해가지고 막 쉬고 그렇게 이제 숨을 쉬는 거래요. 자기가 늘 돌보는데 숨 쉬는 것도 기적이에요.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그 할렐루야가 나온다니까. 할렐루야가 모든 게 감사해. 숨 쉬는 게. 여러분들 숨 쉬면서 감탄해 봤어요? 내가 숨을 쉬다니 놀래라. 눈 떠도 여러분 놀래야 돼요. 눈 떠도 내가 오늘 눈을 떴다니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 은혜입니다. 놀라셔야 돼요. 공기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이런 이 공기를 갖다 마음껏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을에 되니 꽃이 펼쳐 있습니다. 겨울 되면 눈이 옵니다. 또 여름에는 또 가포면은 각각의 독특한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에요. 부으신 주님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LA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 뉴욕의 날씨를 갖다가 좀 절반을 뛰어다가 LA 갖다 놨으면 좋겠대요. 지금 비도 안 오고 산불은 많고 여기는 비도 잘 오고 그냥 철철이 있고 LA에도 또 LA 그 있잖아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시사철의 변화 가운데 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감탄하셔야 돼요. 감탄하셔야 돼요.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소아마비세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지금 만난 목사님 중에서 가장 정말 밝은 얼굴을 갖고 있는 목사님 중에 그 한 분이라고요. 얼마나 밝은지, 언어가 밝은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참 밋밋도 하셔라 그래요. 우리한테 그래요. 밋밋도 하셔라. 주님께서 지으신 땅을 걸어가면서 왜 이렇게 밋밋하게 걸으시오? 나는 그래서 춤추며 걷는다고. 다리가 불편한데요. 자기는 이게 춤이래요. 춤추며 걷는데요. 어떻게 밋밋하게 걸어? 춤추며 걸어야지. 춤추며 걸어야지. 주님이 주신 이 땅을 춤추며 걸어야지. 감탄하셔야 돼요. 왜 밋밋하세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냐고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의 길을 누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깊으신 여러분들 깊은 바다 가보셨어요? 우린 얕은 바닷가에도 들어가도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 들어가서 야 이것도 있나 촬영도 하고 그것을 볼 수 있지만 그거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정말 기기묘한 일들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보다 더 깊으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따지려듯 또 우리가 모습을 볼 때 뭐 그러려니 무심하게 지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탄하세요. 감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감탄이 있을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이 건강해요. 서로 감탄해 줘 보세요. 그럼 뭐 점심 안 먹어도 막 배부른 것 같고요. 며칠 견뎌요. 이야 멋있으세요. 정말 얼굴이 그 모든 그 말이 그렇게 지로우신가요? 오늘 옷도 잘 매치가 됐고요. 언제나 옆에 있으면 제가요 막 힘이 나요. 사람의 감탄을 주고받아도 우리가 힘이 나고 달라지는데 우리요 하나님께 늘 감탄해 보세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체질이 달라지고 받는 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감탄하는 자 신앙인 필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감탄하라. 두 번째입니다.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오늘 보면 34절 35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물론 답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답이 뻔하잖아요.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아무도 주의 모사 카운슬러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먼저 드린 자 없습니다. 다 받았지요.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고 구원받았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존재이지 먼저 드린 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질문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질문 잘하면요 아주 건실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답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이 반듯한 삶을 살게 돼요. 질문을 다 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한번 던지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이 무엇인가? 내 존재의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 우리가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냥 뭐 흩뿌려진 것 같은 그런 흐릿한 안개도 있고 짙은 안개도 있어요. 오래 갑니까? 아무리 짙어도 금방 사라지. 금방. 인생이 무엇인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이 질문 던져. 생명이 무엇이지? 내가 어떤 존재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분명히 하셔야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답을 내면서 이 안개 같은 인생,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와 주님에게 뭔가 우리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받는 것인 그런 인생, 거기다 죄까지 졌어.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의 존재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반듯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번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돌아오는 토요일이 무슨 날이죠? 인류 역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날, 완한 테러가 있었던 20주년의 그런 날입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그 위엄을 자랑하는, 뭐 높이도 높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너무나도 세계무역센터가 그런 눈앞에서 한순간에 허물어진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본 게, 사진으로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본. 그 자네가 그뿐이에요. 그 앞날이 그때도 창창했지만 더 창창한 젊은이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런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그 자리, 건강한 그 젊은이들이 있던 그 자리, 와, 오늘도 찬란하고 내일이 더 찬란한 그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은 대개가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원숙한 삶을 누리고 더 이제 그것을 여유있게 펼칠 그런 분들, 사명감이 불타는 소망관들, 그날 빨리빨리 이따 저녁에 와서 같이 식사하는 거야. 오늘 좀 일찍 와. 이제 오늘부터는 비번이야. 내가 좀 쉬기도 해야 하는 그 경찰들, 다 그날 아침에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지난 주간에도 그 수요일날 태풍만 없었으면 여전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같이 지냈을 거라는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올해 잠깐 뵀어요. 우리 목사님 일주기 때 오셨기 때문에 그 잠깐 뵀어요. 그때 뵀는데 이제는 못 봐요. 인생은 안개와 같아.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늘 던져야 될 질문, 오늘 있잖아요. 누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많은 사람들의 그 답이 있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면 노대책입니다. 노대책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 자기 자신과 또 주변의 뭐 자녀들,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이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잘 준비한다는 게 왜 나빠요?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그 최상의 가치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또 그 전에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누구나 다 안개라고요. 오래 하지만 금방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안개 같은 인생, 곧 사라질 인생이 노대책이라는 것에 우리 몇십 년을 걸고 샀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이미 던진 그런 그 선교사님, 또 순교자, 또 사명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그게 가치가 아니잖아요. 노대책이 가치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달랐고 거기에 자기의 삶에 올인함이 있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인데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누가 너희 생명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안개지만 영원하게 보내는 영원 불면의 존재에서 보내는 것은 두 곳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그 영벌 받는 것은 쉬는 시간도 없어요. 5분간 휴식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고통이고 의식을 끊고 싶어서 어떻게 해보려 해도 의식이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 그곳이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여러 차례 수없이 강조하는 그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 질문을 던지고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탄하셔야 되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 번째,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탄, 그 감탄을 넘어선 게 이제 찬양이에요. 와, 우, 놀랍다, 와, 그것을 넘어선 것이 이제 구체적인 찬양이잖아요. 나 같은 존재를 살려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갖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는 세세에 영광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로 다 말미암습니다. 주로 에서 나와서 주로 다 인도받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처음과 끝이 그 과정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합니다.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한 찬양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주님으로부터 다 이제 그 출발된 일들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 받다가 주님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할 게 없어요. 그 출발 자체가 주님이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나는 특별히 주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이고, 일반 은총 받는 자들도 있는데 거기서 더 일반 은총을 더해서 특별 은총을 받는 우리들의 그 삶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삶. 아무리 어려워도 그 결론은 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며 풍성함이며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하셨어요. 계속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갸우뚱대는 그런 제자들, 그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실까? 지금 우리가 또 옆에다 두시면서 막 꽝꽝거리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셔야 될 텐데 이게 자꾸만 그런 말씀 하실까? 더더군다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참 좀 알 수 없는 얘기. 그런데 그것은 고난이 담겨 있는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따라 나갑니다. 그 장면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의 바로 요 앞절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 너머에 있는 그 일들, 어디로 가는지, 십자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누가 먼저 찬양을 시작했을까요? 제자들 일리가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어색하고 힘들고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찬양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주의깊게 보면요, 이 새가 먼저 막 하면요, 같이 새들이 와 숲속에서 막 그렇게 막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저 들에서요, 어느 개구리가 개굴 하면요, 옆에 있는 개구리도 개굴 하면서 막 뭐 소리가 뭐 엄청 커져요. 막 무서울 정도로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네에서도 왕왕 누가 그러면요, 왕왕 염려 금방 펴집니다. 불평 금방 펴져요. 찬양 누가 먼저 시작하면 그 찬양이 번지며 그 무리가, 낙심의 무리가 찬양의 무리로, 할렐루야, 염려의 한숨이 찬송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찬양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이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주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 가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느 상황에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배 때마다 늘 감격이잖아요. 일부 예배 때 또 상당히 감격적인 그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때 우리가 일어서서 이제 첫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이 주 우리 하나님 주 언약하신 것 한데 제가 봤죠. 다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예배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데요, 특별히 저 뒤에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저쪽에 보니까는 그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근데 서 있는 것도 불편한데 다 서서 그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손에 그 삶을 맡기면서 그 현실을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그런 일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도가 맞으시다면 이 말씀은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성도가 아니면은 흘려버려야 되는데, 성도가 맞으시면 잘 들어보세요.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들이여 찬양하세요. 성도라면 찬양해. 어떨 때요? 노여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노여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은 주님의 노여움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징계고 주님의 훈계고, 그럴 때가 그 고난이에요. 고난 반드시 그 징계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고난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징계가 없는, 주님의 훈계가 없는, 주님께서 막 다그침이 없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좋아요? 그건 버린 자식.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없어요. 잘못된 게 분명했는데 주님이 참된 자녀면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노염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염은 잠깐이고 주의 은총은 평생이며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 눈물 나는 저녁이지만 밝은 기쁨의 아침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진노받고 징계받는, 맞아, 내가 징계받고 있다. 그래, 원망하지 말자. 이 어렵다. 내가 탄식하지 말자. 찬송하자. 아, 깜깜하네. 그래, 찬송하자. 성도라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엉엉 울지 말고 찬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선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찬양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취하고 아멘. 클로징 끝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다. 아멘은 이게 아니라고요. 아멘은 클로징이 아니라고요. 아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은 분명히 송축하며 주님 아멘으로 그 송축을 클로징 하는 역할이 있지만은 맞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 클로징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십니다. 계속 3장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 아멘과 함께 있는 단어가 충성, 참된 증인. 아멘은 클로징 멘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이제는 아유 잘됐다. 아유 찬양 오늘 끝났어. 축도 끝났어. 아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떤 충성의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참된 증인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삶의 시작이에요. 삶의 시작. 아멘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은 그것으로 향해서 나가는 선언이에요. 선언.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라고요. 선언. 주님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끝이 아니라 로마서 시작부터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지 시작부터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복음에서 사는 것이고 놀라운 삶이 전개되는 로마서 10장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계속되는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이 아멘으로 로마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삶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은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며 충성에 대한 다짐입니다. 아멘. 진실로 그 말을 했다면 주님, 내가 찬양한 그 주님의
진지하고 성실한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삽니다. 주님 봐주세요. 우리는 위대하신 주권자이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감탄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좀 놀라면서 삽시다. 아멘. 밋밋하게 살지 마시고 싱겁게 살지 마시고 이거 뭐 놀라면서 사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이게 뭐 어떻게 됐나 뭐 놀라셨죠? 이렇게 놀라야 되니까요.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나 같은 자 인생아 너는 무엇이냐. 악녀 같은 인생을 영원히 살아가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들 감탄하시고 질문하시고 찬양하는 것, 오늘 세 가지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깊도다. 누가 이는 이렇게 그 문장을 끌고 오면서 깊도다 감탄. 누가 질문해. 이는 주님을 찬양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감탄하라, 질문하라, 찬양하라. 아멘. 감탄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찬한 척하지 마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 신실하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